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64장입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심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돼도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50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0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빌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너희는 세계나 내게 소식을 선포하고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빌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로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물들고 돌아와서 우리 하나님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나의 백성은 기름이 양되었다. 적자들이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맨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상하고 이동을 잊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 하고 말하였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설치하였다. 바빌로니아 사람이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것은 소용처럼 앞장서서 나아오리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 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돌아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서는 총 52장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50장부터는 이 바빌로니아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동안 계속 읽으시면서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계속 예레미야가 바벨론이 유다 땅을 침공할 것이고 함락될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대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항복하고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갈 것들을 준비하라라는 메시지를 계속 예언으로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하죠. 바벨론과 유다 땅을 비교했을 때 누구의 악이 더 큰가? 과연 바벨론이 이 유다를 심판할 만한 그런 나라인가라는 생각들이 아마 계속 드셨을 것입니다. 특별히 뭐 이집트와 비교해서도 계속 바벨론에게 모든 열국들이 다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계속 심판의 메시지를 예레미야는 거의 50장에 걸쳐서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오해했습니다. 당신이 유다 민족 사람이요? 아니면 바벨론 사람이요? 왜 자꾸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이기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까? 왜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우호적인 예언을 하지 않고 바벨론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호적인 예언을 합니까? 당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요? 하는 비판과 비난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해서 우회적인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자기 감정을 섞어서 심판의 예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게 될 것이고 유다 열국들 주반 모든 나라들을 바벨론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했고요. 오늘 이 50장부터는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고 채찍이 되었던 바빌론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어떤 한 나라에 대한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을 섞어서 예언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했다는 것이 이제 50장에 대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 민족을 이제 깨닫게 하시고자 징계하시고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했던 바벨론 역시 그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죄악을 가지고 섰을 때에 그들이 의로워서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음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흔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잘 되고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저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 때 하나님을 믿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지?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이 많지?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더 형통하게 보이는 삶을 살고 있는 때 많은 갈등이 있습니다. 시편 73편에도 아삽이란 사람이 그러한 불신자들의 형통을 보면서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73편 1편에 보면 1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거의 실족할 뻔했다는 겁니다. 시험에 들 뻔했는데 왜 그런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더 잘 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이렇게 실족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더 부유하고 강건하고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도대체 왜 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실까? 근데 이제 결국엔 아삽이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우리가 결국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그 시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37편 다윗의 시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다윗도 그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아무 잘못 없는 다윗을 공격하려고 할 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다윗에게는 정말 고난이 오고 도망가는 삶이 오고 그들이 바라볼 때 악인들은 더 형통한 거예요. 더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실까라는 생각했을 때 나중에 돌아보니 그의 인생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니 깨달은 거 하나가 있는 것인데 바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곧 그들을 풀과 같이 배임을 당하게 할 것이고 채소같이 그들이 곧 쇠잔해질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바벨론이 유다보다 더 의롭고 선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어떤 이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며 또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그가 심판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선합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유다나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모압이나 암몬이나 지금까지 계속 심판을 받았던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도 차별이 없으시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시키시는 말씀이 이제 1절과 2절에 나오게 되죠. 같이 한번 50장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바빌로니아 사람의 땅 곧 바벨론 도성을 두고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선포하신 말씀이다. 너희는 세계 만민에게 이 소식을 선포하고 이 소식을 전하여라. 봉합불을 울려서 이 소식을 전하여라. 숨기지 말고 전하여라. 바벨론이 함락되었다. 벨신이 공포에 떤다. 바빌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우상들이 공포에 떤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오. 만약에 뉴스가 막 이제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미국이 멸망하게 됐다. 미국이 완전히 패망하게 됐다. 이런 뉴스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시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무슨 어려운 나라가 아니라 그 큰 강대국이 드디어 망했습니다. 소련이라는 나라가 이제 없어지고 러시아가 생겼을 때
또 동독이 무너질 때도 굉장한 큰 충격이 있었지만 이 미국 같은 나라가 없어졌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한 아마 충격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아마 그 당시의 관점으로는 이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큰 나라였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중동 지역의 거의 모든 패권들을 다 지니고 있었던 이 나라가 함락되었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 세계를 바빌론을 점령할 자가 누가 있겠는가? 라고 아마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역사를 봤을 때 이제 바벨론을 침공했던 메데와 바사,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죠.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서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그 예언을 이루어졌다는, 성취됐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아마 그들은 놀라운 충격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세계의 주관자가 바로 나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바벨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지만 바벨론 자체에 대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이 예언을 듣는 모든 세계 열방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특별히 유다 민족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심판의 예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수많은 격변의 움직임들을 바라보고 특별히 이 지구촌이라고 불리는 어떤 한 나라의 움직임이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모든 영향을 받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나라가 망하게 되고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이런 어떤 세계 정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시면 그 심판의 첫 대상자는 누구냐면 바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들이었습니다. 벨신이라고 하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마루둑 신이라고 하는 바벨론이 섬기는 그 신들. 바벨론이 강성해졌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이 신이 얼마나 강성하길래, 그들이 믿는 종교가 얼마나 강하길래 이렇게 위대한 나라가 되었을까. 근데 결국 그들의 심판은 바로 그 우상들을 향하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함락되었다는 말은 동시에 그 바벨론이 섬기고 있는 벨신이 수치를 당했고 마루독 신이 공포에 떨게 되었고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 우상들이 공포에 떨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진실한 신이고 하나님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으니 바벨로니아를 쳐서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들 것이니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사람과 짐승이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기원전 539년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 위치로 따지면 북쪽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제 바벨론의 동쪽 지역인데 여기서 북녘에서 한 민족이 침략하여 왔다라고 말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심판의 움직임이 북쪽에서 온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예언입니다. 진짜 그 북쪽에 사는 나라가 쳐들어온다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 항상 북쪽에서 온다, 북방에서 오는 적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시는데 영원할 것 같은 그 바벨론 강대국이었지만 그들 역시 교만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일 뿐인데 자기들이 세상의 패권을 갖고 있고 우리의 신이 가장 강한 신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과 능력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교만할 때 하나님은 역시 그들도 심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지만 그것을 심판하신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4절과 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고 그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보며 이곳을 바라보며 찾아올 것이다. 돌아온 그들은 나 주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절대로 파괴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할 것이다. 아멘. 네, 이 4절 5절 말씀이 역사적으로 그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절대로 함락되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의 그 심판이
통치가 70년이 끝나자 이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모든 유다 민족들, 또 먼저 아수르에서 패했던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유다 땅으로 다시 귀환하게 되는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가 수요일날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보셨을 텐데 거기서도 계속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귀환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함락되었고 폐허가 되었던 유다 땅에 성전들이 회복되고 성벽이 다시 재건되는 그 역사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죠. 그때 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영원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 소망이 없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언대로 정말 그 70년이 찾아 돌아오게 하셨구나. 그때 그들의 눈에서 눈물이 나왔는데 이 눈물은 뭐냐면 감격의 눈물이죠. 그런데 동시에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말씀대로 실천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실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일제에 의해서 강점을 당하다가 독립되었을 때 그 눈물하고는 좀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여기에는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리 예언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이 다 알게 됐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울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회개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만이 진실한 말씀이구나. 때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역경을 극복하게 하실 때 그것을 깨달아야 되면 이게 그냥 우연히 시간이 지나서 해결된 것이구나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이기게 하시는구나. 힘을 내게 하시는구나.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그 역경도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시온으로 가는 길을 물어본다는 것은 무엇이냐? 고향으로 가는 길을 누가 모르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바로 영적인 고향 시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그들이 있었던 수도로 귀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고 예배를 회복하게 될 것이고 말씀을 회복하게 될 것이고 잃어버렸던 그 신앙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돌아왔던 그들은 하나님과 다시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언약은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과 맺었던 언약은 이미 그들이 파기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그냥 버려버렸죠. 그러나 그들이 절대로 파기하지 않을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나와 연합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 구약 성경의 예언의 성취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5절 말씀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또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영원한 언약, 바로 구약과 신약이 있지만 그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그분이 구원을 통하여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합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도 성취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데 관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바벨론을 향한 예언의 심판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백성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을 회복시키는 데 관심이 있음을 4절과 5절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또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목자들이 그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이 산속에서 헤맸다. 양떼가 산과 언덕에서 방황하며 쉬던 것을 잃어버렸다. 그들을 보는 자마다 그들을 잡아먹었다. 양떼를 잡아먹은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그들의 주 곧 의로운 처소이며 조상의 희망인 그들의 주에게 범죄하였으니 우리에게는 죄가 없다고 말하였다.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그 원인과 이유들의 그 책임이 사실은 목자들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나의 백성은 길 잃은 양떼였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말씀에서도 우리는 양과 같이 다 길을 떠나고 목자 대신 참 목자 대신 하나님을 떠나 있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자는 누굽니까?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지도자들, 특별히 영적인 책임을 갖고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말하죠. 또
리더들을 말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이 양들을 먹이고 돌보아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린 채 오히려 그들을 7절에 보시면 먹여야 되는데 그들을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그들 자신에게 돌렸다는 것이죠. 자기들이 범죄하였으니 우리들에게 죄가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이 마치 잃어버린 양떼처럼 그릇된 길로 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도 하시고 또 징계도 하시지만 사실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양떼를 찾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사실은 오늘날 목회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되겠지만 우리 자신에게 적용돼야 됩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우리를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방황하고 하나님을 떠나 방탕해 있는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이 있습니다. 이 그릇된 길로 향하여 가는 양들을 돌이키고 회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명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7절과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8절과 9절 죄송합니다. 시작. 너희는 바빌로니아에서 탈출하여라. 바빌로니아 사람들의 땅에서 떠나라. 양떼 앞에서 걸어가는 순녀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너라. 보아라, 내가 북녘 땅에서 강대국들의 연합군을 일으켜서 바빌로니아를 쳐들어가게 하겠다. 그들이 바빌로니아 쪽으로 진을 치고 있다가 바빌로니아를 정복할 것이다. 그들의 화살은 절대로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노련한 용사와 같을 것이다. 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쳐들어올 것인 것을 예언하였고 그때에 돌아오고 그때 탈출하게 될 것이고 이 돌아오는 걸어가는 순년소처럼 앞장서서 나오라는 말씀은요 막 도망치듯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는데 정말 그대로 어떤 전쟁을 통해서 막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레스 왕의 자기들이 독립을 하게 되고 막 투항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바벨론이 침공되고 그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포로가 귀환되는 역사들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마지막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빌로니아가 약탈당할 것이니 약탈하는 자들이 모두 흡족하게 털어갈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50장에 이제 나오는 바벨론의 심판이 또 계속되어질 것이고 또 50장, 51장 계속 걸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관점은 항상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이 불신자들의 악행과 잘못된 것을 통해서도 그들이 막 형통해가는 것을 볼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거나 또는 막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결국 하나님 회복시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고난이 있더라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고 시험에 들고 넘어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분의 언약이 항상 신실하게 성취됨을 믿고 우리가 오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악인들의 형통을 바라보며 시험에 들고 넘어지는 아삽에게 또 다윗에게 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질투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그들도 도구로 사용될 뿐임을 깨닫게 하시고 곧 풀과 같이 쇠잔하게 될 것이고 말라버릴 것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먼저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 잃어버린 양떼를 돌이키듯이 회복시키듯이 우리의 삶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건강과 믿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이제 많이 완화되어 가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 평안과 안전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스스로 자만하여 교만하여
강대국이라 말하는 자들이 이제 더 겸손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주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각 가정과 교우들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권사 임직식을 안전하게 잘 치르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움받은 우리 권사님들, 10분의 권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단순히 주님 그 이름만이 아니라 하나님 권사로서의 직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주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삶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이시고 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귀한 성도님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뇌경색으로 인하여서 주님 마비가 왔는데 우리 권사님 찾아가 주셔서 모든 신경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면역으로 인하여 어린 자녀들 고생하고 있는데 주님 그 면역력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수치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치유하심과 능력을 경험하며 간증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를 가지고 재활치료를 받는 가정들 또 부모님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신뢰하며 점점 더 좋게 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간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세상에 지탄받는 교회 되지 않게 하시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하나님 나팔수로 또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여러 가지 사역이 제한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어려운 가운데 노출되어 있지만 하나님 위기를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의 문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 이 후반기에도 겨울에도 또 가을에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발인 예식을 갖는 우리 사랑하는 아버님 부모님을 떠내보내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 위로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